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 그리고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비할 때가 있느냐? 나와 비교할 우상의 신이 과연 있느냐? 세상의 헛된 것 다 버리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서 좀 경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 배알도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밀어붙여 버리고 그냥 불살라 버리고 물로 다 그냥 휩쓸어서 다 버려버려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자꾸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 그리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부러 싸우시는 거예요. 사실 싸울 상대도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야 내가 이렇게 말을 썩는 게 과연 옳을까 싶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날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게 아유 나도 그냥 그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야 저런 우상들 아니 저렇게 금송아지와 나를 동급으로 취급한단 말이야. 아니 저 태양을 바라보고 저 달을 바라보고 저 강을 쳐다보면서 저것들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실까요? 아니 저게 뭔데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이 금송아지라고 말하고 있는 저 백성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래 저 금송아지 너희들이 지금 금부치를 다 모아 만들어서 녹여서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왕이라고 그게 신이라고 그게 기가 막힌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니 어쩜 너희들 그렇게 미련하니 정말 하나님께서 상종도 안 하고 야 알았어 니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그거 붙들고 한번 살아봐 하고 휙 돌아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아들 내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신 차려라. 그리고 뭘 쳐다봐야 되겠니? 저 노뱀을 쳐다봐야지.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뭘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뭘 붙들고 그렇게 의지하는 거야? 뭘 붙들고 그렇게 빌고 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속이 좋으신 분이에요. 야, 이런 거 가만 두고 보시는 게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친히 내 백성,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늘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외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화가 나실 만도 한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이고 권세고 능력인 것입니다. 21절 다시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여러분 그 우상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를 구원할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너희를 구원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한번 말해봐. 나와 함께 변론해보자. 그래 한번 소송을 한번 가봐. 송사를 한번 받아봐. 판단을 한번 받아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이런 거죠. 여러분 과거와 그리고 미래를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알 수 있는 그 신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무속인이라고 말하는 그 숫자가 거의 종교인,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그 목회자들의 숫자와 버금갈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너무 많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요. 뭐 빨간 깃발 그리고 이상한 거 나부끼면서 세워진 그 무속인들. 저도 야, 이 무속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을까 싶다가 이렇게 길을 지나다 보면 군데 무슨 뭐 왕자 도령부터 시작해서 별 신들의 잡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투해 있어요. 그 무속인들이 하는 게 주로 뭡니까? 점치는 게 주로 뭡니까? 아이고 네가 과거에 어쩌했구나, 이랬구나. 그리고 점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앞으로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겁니까? 말 겁니까? 뭐 이런 미래에 대한 것들을 예측해 달라고 찾아가는데, 왜 그거를 왜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무당 앞에 가서 네가 예전에 어땠다라고 말하면 그게, 이야, 이게 대단히 대충 찍는 거 가지고, 그리고 귀신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기도하면 보이는데 그런 게 은사, 그 정도는 귀신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처음 기적, 두 번째 기적을 했을 때 그 애굽의 술사들도 다 따라 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다 봐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아니 점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 얼굴만 봐도 아이고 네가 수심이 가득하구나. 너희 집에 우환이 있는 게 분명해. 아니 그게 있으니까 찾아왔겠지. 근데 그거 보고 아이고 기가 막히다고, 어떻게 이렇게 3년 안에 결혼할 거라고. 아니 그거 대충 던지겠다 나도. 여러분 무당한테 찾아갈 힘이 있으면 그거 그 집에 가서 무슨 복돈 지어주고 그럴 돈 있으면 헌금하세요. 아니 목사 밥을 사주든지. 아니 그런데 엉뚱한 돈을 쓰고. 여러분 22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당할 일 우리에게 진술하라. 저 우상들에게 한번 말해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코로나19 감염자 숫자가 내일에는 몇 명인지 한번 맞춰봐. 이렇게 한번 던져보시죠.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시간을 관장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계속 보세요.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여러분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포로기, 이 세월이 어떻게 끝날지, 사실은 당사자였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는 끝이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저 강가에서 빨래질하고 물 길어 오면서 저기 예루살렘 쪽 바라보면서 그냥 펑펑 울기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끝인가 보구나 하고, 그들도 패배주의와 실패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셨잖아요. 그들은 포기했는데 그들의 주인이었던 바벨론의 주인이 사라지고 저 페르시아의 주인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아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귀찮아, 그냥 돌아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우리는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 악한 바로를 들어서라도,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허망한 우상들, 헛된 신들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임재를 내리시고 너는 구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기이하고 신기한 일들을 보여줄 것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그래 신이라고 말하고 막 짝퉁, 이미테이션, 가짜들 향해서 그래 정말 뒤에 일들 한번 말해봐.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미래는 귀신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럴 수밖에요.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 두고 다른 것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 새로운 우상들이 나타났습니까? 그것들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우상은 이겁니까? 아니죠. 아이돌, 이 우상들, 우리 우상들이 뭡니까? 사람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그리고 내 건강, 그리고 내 미래의 어떤 내가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불안한 요소들을 잠재울 수 있는 보험입니까? 아니면 적금입니까? 사람입니까? 모르겠어요. 그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야 돼요. 바알 세불 이걸 다 불로 지펴가지고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능력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미래와 앞으로의 뒤에 있을 일과 우리의 결말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다시 한번 귀환을 시키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을 중수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게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여러분 이거 역사적인 사건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이제는 태동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여기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킨다고 했던 것은 바로 바사의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 왕, 고레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왕을 들어서도 이방의 왕을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바사의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내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들 이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일하심에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받은 사람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에 있는 소선지서 대선지서라고 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듣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파해 주었던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자 있는 자는 들어라. 오늘 이 자리에도 저를 들어서 홍은제일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홍은제일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분명하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버려라. 헛된 신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사람을 들어 너희들에게 역사를 보이실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너희는 그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할 일들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 보시다 보면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알 소망을 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범죄함이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할 자로 이 자리에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가문에는 여러분들 집안에는 여러분들 일터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감당할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미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기쁜 소식,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하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절부터 다시 한번 사명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마치 엘리야가 영적 전쟁 가운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너희 신들은 도대체 어디 있냐? 오전이 지나고 정오가 지나고 나중에는 자기 몸에 피를 그으면서 뭐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 그래도 아무 움직임, 미동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 신들은 지금 어디 갔냐? 쇼핑 갔냐? 잠자고 있냐? 뭐하고 있어? 그렇게 많은 850명이나 되는 무당들이 별짓을 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지는 거예요. 물이 철철철 넘치는 그 번제단에 불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신실한 가운데 우리에게 불을 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게 발걸음이 되시고 그 미랄이 되시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됨을 믿습니다. 29절, 그래서 한 번 더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까?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상이 별겁니까? 지금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실 줄고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